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제 이방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기쁨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할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근데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례자인 유대인인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그 하나만이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왜 그곳에 갔느냐? 그리고 도대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먼저,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에스라라는 이런 율법학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귀족들과 이 유대인의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커다란 회개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두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함께 살던 이방인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다 그들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 사령관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나눠지게 되면서 그 사령관들 중에 이제 4명, 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와 터키 지역,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두 나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유대인들이 이제 또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우리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나눠졌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친헬라파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몇백 년간 그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할례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은 누구에게도 있었죠?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는데 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그릇 안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이게 뭐 외모가 더럽거나 뭐 못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물건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 하지만 하나님께로 드릴 수 없는 것은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하고 속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한국에서 그 커다란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이집트 난민도 제주도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사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난민이 오면 곧 한국이 이슬람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를 보든지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를 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난민들은 다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이 이슬람 땅이든지 아니면 힌두교 땅이든지 불교를 믿는 땅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땅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의 잣대로 부정하다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난민들이 한국이나 이런 미국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중동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 드러낼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든지 미국으로 오면 일단은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었을 때 우리 청년 한 친구도 이제 아틀란타에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자원봉사하러 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공부방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뭐 소말리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 중동 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들 가운데 90% 이상의 아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땅, 이 중동 땅에 살게 되면 평생 예수님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이슬람 난민은 안 돼라고 결사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에 사시면 다 한 번씩은 인종차별을 하셨을 것이고 은연중에 하셨을 것이고 인종차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조지아에 와서
있었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이제 폐차 시켜야 돼서 차를 맡겨 놓은 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맡고 있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조지아가 원래 이제 남부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 친구는 국민학교 때 왔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액센트를. 한 2번 못 알아들었다가 이 할아버지가 엄청 막 화를 내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참았어요. 백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문화적인 사대주의가 좀 있죠, 은근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유학생 하면서 이 흑인 동네 가서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방탄유리가 쳐진 곳이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또 흑인들도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돈도 없으면서 이 라로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와가지고 그냥 계속 뭐 써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막 숫자를 막 불러요. 캐시 3, 캐시 4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막 숫자를 불러요. 그냥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방탄유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저도 그 사람들을 욕했는지, 예, 이 무식한 것들이 하면서 뭐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가 나는 깨끗한 사람, 너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무조건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될 수가 있는 내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금 저희들 큐티 본문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비싼 금, 은 그릇 그리고 나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어떤 그릇?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 금, 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비싸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세상적으로 비싸느냐 아니면 뭐 값어치가 많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무엇이냐? 우리의 속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엄청난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더럽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이 깨끗이 못한 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